교리학 20편은 교회의 신조라고 그래가지고 교회의 교리, 원리, 행정에 관한 지침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장이에요. 그래서 20편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편 1절. 이미정 자매님. 20편 1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 마지막 날은 그리스도의 교회에 일어남을 이러하리라. 곧 우리의 주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운 때로부터 1830년이 되는 때 넷째 달, 곧 4월이라 하는 달의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뜻과 계명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법에 합당하게 정식으로 조직되어 설립되나니. 감사합니다. 2절도 같이 읽어주십시오. 이 계명은 이 교회의 첫 장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성인된 조세 스미스 2세에게 준 것이요. 감사합니다. 우선 거기 20편 1절에 보게 되면 1830년 4월 6일이 나옵니다. 그죠? 이 4월 6일이 왜 중요한 날입니까? 김순자님, 부활하신 날. 감사합니다. 그 부활하신 날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본 실력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이 날이 부활하신 날인 걸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어떻게 어떤 경로로? 교회에서 알았습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최희숙 자매님, 그 4월 6일은 왜 중요한 날이죠? 지청의 교회가 왜 중요한 날을 생각하십니까? 이 날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태어나신 교회 조직하는 날. 감사합니다. 20편 1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세요. 자, 거기 보면 이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일어남은 이러하니라. 곧 우리 주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육체로 온 때로부터. 육체로 온 때로부터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탄생이에요. 왜 중요하냐? 탄생. 4월 6일은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알려져 있는 중요한 계시가 20편 1절이에요. 이 날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육체로 온 때로부터 1830년이 되는 때 넷째 달 곧 4월이라는 날은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뜻과 계명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법에 합당하게 정식으로 조직되어 설립되었나니. 그래서 이 날은 1830년 4월 6일은 계시에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조직된 날. 계시에 의해서. 계시에 의해 가지고 4월 6일 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조직하도록 주님께서 직접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4월 6일은 그리스도의 탄생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우리 대학부 교재를 한번 보죠. 대학부 교재를 보겠습니다. 대학부 교재를 같이 보세요. 거기 대학부 교재 40쪽을 봅시다. 40쪽. 여러분 교재 보세요. 교재 주의가 아주 재밌습니다. 교재 40쪽 주의를 보십시오. 거기 20편 1절 주의를 같이 보겠습니다. 왜 교회가 4월 6일에 조직되었나? 찾았습니까?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손종경 이제 다 읽어봐요.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주님이 교회를 1830년 4월 6일에 조직하라고 명하셨다고 기록하였다. 헤롤드 비리 선지자는 헤롤드 비리 회장은 4월 6일의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1973년 4월 6일은 경륜의 시기에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창립 기념일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의 구세주시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스펜서 W. 킴볼 회장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이름의 의미는 세상의 역사와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근절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중 한 분으로서 또한 그분의 독생자로서의 그분의 탄생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됐습니다. 거기까지. 그러면 헤롤드 비리 회장님이나 스펜서 김보 회장님은 4월 6일이 왜 중요한 날인지
각각 두 분 다 강조하셨죠. 어떤 날로 알려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신 날, 탄생일로 계시받았다. 그래서 따라서 20편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해 가지고 그분의 교회가 1830년 4월 6일 날 조직되었다는 계시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도 흥미로운 내용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개인 일지에 자신의 의견을 적어놓은 기록이 하나 있어요. 이 부분은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건 아니고 참조사항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연수정자매님 밑에 거 읽어봐요.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1833년 교회 창립 기념일에 이렇게 기록하였다. 이 마지막 왕국에 관련된 지식을 주고받는 가운데 이 날은 매우 즐겁게 보냈다. 이 날은 구세주께서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 지 꼭 1800년 되었으며 이 교회가 마지막 경륜의 시대를 준비하느라고 광야로부터 나온 지 3년밖에 안 되었다. 감사합니다. 교회가 1830년에 조직되었는데 1833년 4월 6일 날 조셉은 자신의 일지에다가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걸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 여러분 기록에 이 날은 구세주께서 인간의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 것으로 자신의 일지에다가 의견을 적었습니다. 따라서 4월 6일은 탄생일이라는 계시가 공식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개인 의견은 탄생일이자 돌아가신 날로 기록을 남겼는데 이건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20편 1절은 계시로 주어진 거고 이건 선지자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공식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기록으로 참조로 선지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만 기록을 남긴 거지. 그래서 조금 전에 4월 6일이 왜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의 설립이 즉 그분의 탄생일에 교회를 조직하시도록 그분이 직접 명하신 계시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거. 그러면 혹 성도들 가운데는 이날을 부활절로 기억하는 분도 있는데 그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건 정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선지자의 개인 일지 자기 기록에는 이날이 부활절이기보다는 오히려 돌아가신 날로 개인의 의견을 피력해 놨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날 우리 지키는 부활절은 당시 유대인들은 니산월이라고 음력을 기준해 가지고 서기력과 일치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 때 거기서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동방교회, 서방교회, 신랍종교 다 의견이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서방교회에서는 잠정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춘분이 지나서 천만월이 지난 후 돌아오는 첫 주일, 이 첫 주일을 부활절로 지내자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 동방교회나 신랍종교를 제외한 모든 기독교는 니케아 종교회 때 결정된 주 325년에 있었던 회의입니다. 그 회의에서 결정된 이 결정에 따라 가지고 천분이 지나서 천만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첫 번째 주일을 부활절로 지내는데 동의하고 우리 교회도 거기에 같이 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기라는 말이 더 정확하기 때문에 춘분이 지나서 천만월이 지나고 나서 돌아오는 첫 주일이 될 수도 있고 한주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회장단이 이날 부활절로 지내라 하면은 우리는 그날로 지냅니다. 이제 그런 것이 없을 경우에 공식적인 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서방교회에서 의견을 모은 그쪽으로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거. 이게 제일 가장 일반적인 부활절기인 거예요. 이게 춘분이 지나서 천만월이 지난 후 돌아오는 첫 번째 주일을 부활절 절기로 지낸다는 거. 교수님, 4월 6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계시록이 계시 받은 것 외에 경전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경전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는 그냥 추정할 수 있는 거는 예수님에 관한 것이 목자에 관한 기록이 우리 사복음서에 있습니다. 그 절기를 보게 되면 경전학자들이 아마 봄으로 추정하고 있는 게 거의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오늘날 우리는 지금 성탄을 언제 즐기고 있습니까? 연말에 즐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성경 기록상으로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깊은 경전학자들이 조사하게 되면 경전의 기록을 볼 적에는 이날이 정확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크리스마스 11월 25일은 언제 정해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거는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날로 다 우리가 축하하고 또 그때 정을 나누기 때문에 교회 제1회장단에서는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니다. 굳이 우리가 온 세상 사람들이 그날 그분의 탄생하심을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만 4월 6일 그날 한다는 것은 그게 지혜롭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절기는 성탄절기는 온 사람들은 그게 즐기고 다만 계시에서 우리는 4월 6일 날에 그분의 탄생일로 이렇게 확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좀 더 자세한 건 시간이 가면 더 많이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보시고 거기 2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의 첫 장로로 누굴 성임했습니까? 조셉 스미스. 두 번째 장로는 올리버 카우드리. 그러면 조셉 스미스가 첫 번째 장로로 성임된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죠? 아니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의 첫째가는 첫 번째 장로로 누구를? 조셉 스미스를 성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로로 누굴 성임했어요? 올리버 카우드리죠. 그럼 조셉 스미스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의 첫 번째 장로로 성임된 그 사건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세복되고 나서 첫 번째 성인들 감사합니다. 첫째가 좋은 거예요. 왜냐면 그렇죠, 이 진짜님. 그 조셉 스미스가 우리가 선지자로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올리버 카우드리가 첫 장로가 된다고 하면, 첫 사도가 된다고 하면 조셉 스미스가 아니라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조셉 스미스가 계시나 뭐 다른 걸 받아야 되잖아요. 감사. 정답입니다, 정답. 즉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하나님의 왕국의 감리 열쇠를 누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 조셉이 갖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하나님의 왕국을 관장하는 감리 열쇠, 감리 요원이 누구라는 겁니까? 조셉이라는 걸 나타내는 하나님의 의식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왕국의 교회를 관장하는 열쇠를 주님께서 누구에게 허락하셨다? 선지자 조셉에게. 그래서 그가 첫 장로입니다. 우리 교재에 중요한 계시의 원리가 있습니다. 20편 2절 보면 즉 계시의 중요한 하나의 원리가 있어요. 계시의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같이 보죠. 교재를 같이 보세요. 자, 교재 보면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자, 교회를 위하여 단 한 명의 계시자가 있는 것이 타당함이 왜 주님께서 교회가 생긴 초창기에 첫째와 둘째 장을 지명하신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이거 아주 재밌고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은 포스트잇 카드에 적어가지고 딱 붙여놓을 만한 이유를 갖고 있어요. 왜? 이런 인용문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교회의 어떤 회원이라고 나와 있죠? 거기 인용문에 교회의 어떤 회원, 그 뒤에다가 회원이나 누구든지 이거 첨언하세요. 이게 빠졌습니다. 이거 추가하십시오. 추가하세요. 든지 누구든지 누구이든지가 더 낫겠네. 누구이든지 자기보다 그래서 이거 추가하십시오. 원문에는 있는데 번역이 다 살질 못했어요.
이게 교회의 어떤 회원이나 누구이든지 이게 교재고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교회의 어떤 회원이나 누구이든지 자기보다 높은 직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지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즉 계시 원리에 위배되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상위 감리 요건을 위해 가지고 하위 요건에게 계시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계시의 원리. 그러니까 상위 감리 요건은 와드나 스테이크나 그걸 관장하는 열쇠를 갖고 있는 감리 요건인데 그분들이 받는 계시를 잘 좀 해라. 그거는 뭐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하위 요건에게 주는 계시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계시는 없어. 그러니까 상위 감리 요건에 대한 계시형을 하위 요건에게 주시는 계시 원리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위 요건은 본인에 관해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조직이라든지 본인이 관장하고 있는 그 양들을 보살피기 위한 자기 개인이나 자기가 성인받은 그 직분에 관한 것에 대한 도움과 계시형은 개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 요건에 대해서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독님이 와드의 열쇠를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가서 선교 책임자가 감독님 그거 아닙니다. 계시는 저한테 그렇게 안 왔습니다.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 책임자 본인 일에서만 관여하면 돼. 본인 것만. 됐죠?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님이 그들이 받는 지시에 주의를 돌리는 것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시연이 있었고 하늘의 사자가 방문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며 그 사람 위에 주어진 교훈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교회의 기본되는 원리, 정책, 교리는 왕국의 열쇠에 귀속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감리요건의 고유 권능선이에요. 됐습니까? 감리요건의 고유 권능선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20편 9절 보세요. 20편 9절.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다 재밌는 내용이에요. 이수인 자매님 20편 9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복문경에는 한 타락한 백성의 기록과 이방인에게 그리고 또한 유대인에게도 나아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충만함이 실려 있느니라. 감사합니다. 그러면 몰몬경에는 뭐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뭐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충만함이 담겨져 있다고. 몰몬경을 매일 읽어야 되는 까닭이 뭐죠? 왜 우리가 몰몬경을 매일 읽어야 합니까? 몰몬경을 매일 읽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몰몬경을 매일 읽도록 하는 거 봐? 조병희자매님. 주님의 영을 늘 유지하기 위해서. 조자매님, 그 몰몬경 매일 읽고 계세요? 네. 어때? 매일 읽을 때마다 뭘 느끼십니까? 주님과 대화하는 기분을. 좋네요. 감사합니다. 매일 몇 분 정도 읽으세요? 어떤 때 새벽에 일어나서 몇 시간도 가는데 네. 그럼 너무 육체가 고달프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교수님한테 물어보고 싶었어요. 너무 이렇게 자꾸만 갈망해서 읽는 거고 마음에 이렇게 영적으로 들어오는 건데 그냥 올겨울에 너무 눈이 많이 왔잖아요. 나갈 수는 없고 잠 깨고 나면 보고 낮에도 보고 너무 그랬더니 어깨가 아픈 거야. 그래서 좀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야, 좀 쉬어가면서 하십시오. 쉬어가면서. 그래서 그냥 빠지면 몰입되니까 그것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몰몬경 맨 앞에 보면 소개 부분 있어요. 소개. 맨 앞에 소개 부분 보이죠. 소개. 몰몬경 맨 앞에 보면 소개라고 있습니다. 소개. 소개 맨 마지막 문단 보세요. 소개의 맨 마지막 문단. 보셨습니까? 네. 그럼 맨 마지막 문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재밌는 내용이에요. 박규민 형제 한번 읽어봐요. 이 기록에 관해. 목소리. 그럼 이춘경 자매 한번 읽으십시오. 소개.
한정태에서 맨 마지막 문단에 이 기록에 관해 이 기록에 관해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형제들에게 몰몬경은 지상의 어떠한 책보다 가장 정확한 책이며 우리 종교의 종속이고 다른 어떤 책보다 이 책의 교훈대로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거기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렇죠. 다른 어떤 책보다, 그죠? 다른 어떤 책보다 이 책의 교훈대로 생활한다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을 거로 약속된 책이 바로 이 몰몬경이에요. 그러니까 역으로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되는 까닭은 뭡니까? 몰몬경 읽는데 실패한 거예요. 이건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수학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우주의 법칙이에요. 심은 대로 걷는 거예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둘 것이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거예요. 선을 심으면 뭘 거두고? 상을 받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나 악을 심으면 어떻게 돼요? 벌 받는 거예요. 이게 엄격한 수학의 법칙이에요. 이 몰몬경은 약속이 담긴 책입니다. 누구든지 이 책의 교훈대로 생활하면은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약속이 담긴 책이 바로 몰몬경이에요. 그러니까 몰몬경을 소홀히 여기게 되면 주님 곁으로 나가는데 제한받습니다. 따라서 이 몰몬경은 영성과 관련이 있는 중요한 책입니다. 몰몬경을 안 읽으면 후기 성도는 영성이 안 자라요. 영성이라는 건 하나님과 대화해야 하는 개인적인 능력을 이야기하니까 그런 능력이 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에즈라 탭트 벤슨 회장님은 이 교훈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는 주요 대상이 누구라고 지적했죠? 가족 중에 누굽니까? 우리들의 자녀들. 그래서 자녀들에게 몰몬경을 함께 읽어야 되는 걸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녀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도구로 마련해 준 책이 바로 이 몰몬경이에요. 그래서 몰몬경을 매일 가족과 함께 읽을 수 있도록 권고드립니다. 요건 리아오나 6호로 집에 이제 아마 거의 다 도착이 돼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거기 쭉 뒷부분에 보시면은 아빠와 하는 장거리 가정의 밤이라는 내용의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그 간증은 뭐냐면은 아빠가 장거리 출장이 많아. 그래서 그 컴퓨터의 인터넷 화상을 통해 가지고 함께 가정의 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자녀가 그런 기록을 남겼는데 거리상의 문제가 있지만 그런 인터넷 화상을 통해 가지고 아빠와 함께 가정의 밤을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멀리 가 계시지만 매일 우리는 인터넷 화상을 통해 가지고 가족이 매일 함께 몰몬경에 있는 기쁨에 대해서 그 딸이 기록을 남겼습니다. 흥미있지 않아요? 얼마나 흥미있습니까? 세계에서 IT 국가의 선두 국가 중에 하나가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이지만 더 급한 나라가 있어요. 더 빠른 나라가 우리 조국입니다. 우리 조국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장거리나 이렇게 있을 경우에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매일 가족이 몰몬경을 함께 있다고 자녀가 증거했습니다. 가정의 밤도 그걸 통해서 함께 할 수 있고 이게 아주 흥미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가족 경전 읽기 할 적에 그 본부 초등의 여건이었던 수잔 오너자매라고 있어요. 아마 수잔 자매님을 기억하고 있는데 아마 그 본부 초등의 상호회장단, 초등의 회장단의 여건이었습니다. 예, 그분이 가족 경전 읽기에 대한 재밌는 간증을 하셨어요. 그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가족 경전 읽기 할 적에 기절한 상태로 나왔다가 기절한 상태로 들어가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항상 기절한 상태로 오셔서 식탁에 쭈글 뛰고 있다가 기절한 상태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 입장에서 굉장히 속이 상했습니다. 그 아들이 장성해가지고 선교사업을 나갔다고 그래요. 선교사업을 나가가지고 어머니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니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뭐라고 편지를 보냈는가 하면 어머니
저에게 경전을 가르쳐서 감사합니다. 가르치긴 뭘 가르쳐. 맨날 식탁에서 기절한 상태로 있었구만. 근데 아들은 그 뒷문장에다 이렇게 적었답니다. 제가 식탁에서 기절해 있었던 거 자는 것처럼 여기셨겠지만 그래도 들을 건 다 들었어요. 들을 건 다 들었다. 그래서 그 수산 자매님이 자기 자녀에 관한 기록을 그렇게 남겼어요.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전에 내려오는 그 에피소드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여러분 그 알라신이라고 믿는 그 마호메트교 그 선지자가 마호메다니까 마호메트가 하나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자기가 선지자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가지고 권능을 나타내기 위해서 추종자들을 다 모으라고 했습니다. 추종자들이 그냥 구름같이 모았어요. 그러니까 알라신이 세운 선지자라는 권능을 보여주다고 그러니까 구름같이 벌떼처럼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마호메시 한 손에는 이제 코라를 들고 한 손에는 이제 곰을 들고 말에 타가지고 이제 그 추종자들 앞에서 그 앞에 보이는 큰 산이 있었습니다. 태산 같은 산이 있었어요. 그 산을 향해 가지고 이제 마호메시 소리를 외쳤습니다. 산아 산아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산이 옵니까? 산이 옵니까? 그게 추종자들이 눈이 반짝반짝 빛난 겁니다. 자, 산이 오나 선지자의 권능을 보여준다고 소리를 내가 크게 산아 이리 오너라. 산이 오나 안 오지. 그랬더니 이 마호메치 칼을 빼어들고 한 손에는 코라를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번쩍 들더니 네가 안 오면 내가 가마 하면서 달려가더라고. 그때 추종자들도 와 하고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기절한 자녀가 식탁까지 안 나오면 마호메처럼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방문 열어놓고 가장 가까운 데 가서 소리내서 크게 읽어요. 산아 이리 오너라. 안 와? 그럼 내가 가마. 그런 삶의 지혜는 필요. 이렇게 문 열어놓고 옆에 쫓아야지. 언젠가는 동참할 날이 올 겁니다. 마호메트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산아 산이 오나 안 오지. 안 오면 내가 가마. 우리가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래서 몰몬교에 대한 읽기에 대한 거. 세미나리도 마찬가지. 그 세미나리 좋아하는 청소년이 몇 명이나 있다고. 천연기념물이나 좋아하지. 희귀종들입니다. 가까이 안 하면 우리가 가까이 나가야 돼.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속성을 볼 수 있는 게 또 뭐냐. 20편 20절에. 20편 20절 한번, 요 20절부터 시작해가지고 24절까지 연관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그래서 김민정 자매가 20절부터 22절까지 읽어보고, 그 다음에 김수진 자매님이 23, 24절 한번 읽어봐요.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그러나 이 거룩한 율법을 범함으로써 사람은 유격적이며 악마같이 되었으며 타락한 사람이 되었느니라. 그리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에 관하여 주신 저 여러 경전에 기록된 바와 같으니라. 그는 유혹을 받으셨으나 이에 개의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3일에 다시 일어나셨고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전능하신 권세로 다스리기 위해 하늘에 오르셨나니. 감사합니다. 20절 한번 다시 볼까요? 거기 보면 두 번째 줄에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천성적으로 유격적이고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악마같이 되었고 타락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목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앞에 보면은 이수진 자매 우리 예쁜 아기가 있어요. 아기 잠깐 10초만 보십시오. 보고 있습니까? 네. 어때요? 이 아기가 유격적이에요? 아니요. 악마 같습니까? 아니요. 타락했습니까? 아니요. 근데 계시는 그렇게 돼 있거든. 우리가 갖고 있는 계시는 사람은 유격적이고 악마 같고 타락한 사람이 되었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 애기 보면 어때요? 유격적으로 보입니까? 악마같이 생겼어요? 악마같이 행동합니까? 타락했습니까? 앞에 보면 중요한 계시가 주어져 있어요. 왜 그렇게 되었느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0절 첫 줄에 거룩한 율법을 범함으로써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율법을 범함으로써 그 인간이 지상에서 유격적이고 악마처럼 되고 타락한 인간이 되었다는 계시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학설을 관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시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 거룩한 율법을 범함으로써에다 밑줄을 치시고 성과 하나만 적어보세요. 거기에 여기 20절에다가 밑줄을 하나 쳐 거룩한 율법을 범함으로써에다 밑줄을 치신 다음에 교리와 성향 93편 38절부터 40절까지 읽어볼게요. 자, 계시는 또 뭐라고 되는지 한번 봅시다. 교리와 성향 93편으로 갈게요. 교리와 성향 93편 봅시다. 93편 38절부터 40절까지 보세요. 보셨습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신혜경 자매님 38절부터 40절까지 한번 읽어주십시오. 모든 사람의 영은 태초에 무죄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사람을 타락에서 구속하셨으므로 사람은 그의 어릴 때 다시 하나님 앞에 무죄하게 되었느니라. 그리고 저 사악한 자가 와서 사람의 자녀들에게 불순종을 통하여 그리고 그들 조상의 전통으로 말미암아 빛과 진리를 빼앗아 가느니라.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명하여 너희 자녀를 빛과 진리로 양육하라 하였느니라. 감사합니다. 이건 계시입니다. 우리는 계시의 근거를 둬가지고 사람의 모든 사람의 태초에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무죄예요. 무죄. 이 무죄라는 말은 천진무구함 그런 상태. 무지가 아닙니다. 무지는 다른 단어예요. 무지. 그럼 무죄예요. 이누센스란 단어예요. 무지는 이그노런스 해가지고 무지무지하게 무식한 게 무지고, 무죄는 천진난만한 천진무구함, 어린애 같은 상태래요. 태초에 사람의 영은 어땠습니까? 무죄한 상태, 천진무구한 순전한 상태였다가 곧 계속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타락해서 구속하셨으므로 그 사람이 지상에 올 적에, 그가 어릴 적에는 다시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예요? 무죄한 상태로 오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지상에 올 적에는, 지상에 올 때는 우리의 자녀가 무죄한 상태로 오는 거예요. 무죄한 상태로 와가지고 하나님께 되돌아갑니다. 하나님께 되돌아갈 수 있도록 의식과 성약을 마련하신 거예요. 이것을 마련하십니다. 마련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무죄한 상태에 있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사람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되돌아갈 수 있도록 마련하신 것이 의식과 성약이에요. 의식과 성약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되돌아가지 못하게, 즉 하나님께 되돌아가지 못하게 사탄이, 사악한 자의 전술이 있습니다. 이 전술이 바로 교리야성약 93편 39절이에요. 교리야성약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전 39절을 보면 두 가지가 나와 있죠. 사람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되돌아가지 못하도록 그가 사용하는 전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하나는 불순종이고 다른 하나는 조상들의 전통이에요. 사용하는 게 뭐냐,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게, 즉 하나는 불순종이고 다른 하나는 조상들의 잘못된 전통 혹은 가르침. 그러니까 사람의 자녀가 하나님께 되돌아갈 수 있도록 그분이 마련하신 게 뭐냐면 의식과 성약이에요. 우리가 계시에는 이걸 뭐라고 요약했는가 하면 거룩한 율법이다, 이렇게 묘사했어요. 거룩한 율법을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우리들의 자녀가 하나님께 되돌아가지 못하도록 사악한 자가 사주를 한다는 거예요. 그가 쓰는 전술 두 개가, 하나는 뭡니까? 불순종이고 하나는 조상들의 전통이에요. 잘못된 전통이나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순전무구한 상태로 온 이 자녀가 하나님의 율법 안에 거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룩하게 돼서 주님께 되돌아가야 되는데, 그가 율법 가운데 거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격적이고 악마처럼 되고 또 타락한 상태에 머물어서 구원을 얻지 못한 상태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자녀는 태초부터 무지한 천진무구한 순전한 상태로 있다가 세상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이미 이 세상이 유욕과 사악한 세상으로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 물들어 있는 세상에서 성장하다가 거기에 물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드는 것으로부터 정결케 되어지로 마련한 게 바로 복음의 의식과 율법과 성약이에요. 그것을 범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유교의 인간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불순종과 조상들의 잘못된 전통은 인간의 자녀가, 사람의 자녀가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걸 막는 세상에서 쓰는 사악한 자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불순종하게 되면 결국은 주님께 못 돌아가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 하면은 하나의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이 뭐냐? 전통이라는 거예요. 이 전통이라는 게 얼마나 고약한가 하면은 전해내려오는 재미있는 스토리가 하나 있어요. 어느 한 나그네가 어느 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방문했는데 그 예배를 보는데, 여기 이제 강단이 있고 여기에는 벤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도들이 이제 예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그네가 이제 참석을 해서 예배를 같이 봤는데, 예배를 보고 나니까 1시간이 지나고 났더니 이 양쪽에 있는 신도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서 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남은 시간 동안 예배를 봤습니다. 그 다음 주일도 이 나그네가 방문했더니 1시간 예배 보니까 벌떡 일어나고 다시 서 있지를 않은 거예요. 호기심 많은 나그네 목사에게 물었어요. 처음부터 예배를 안 보고 왜 중간에 벌떡 일어나고 왔다 갔다 하냐?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 가르쳤는데 이 교회의 전통이래. 자기는 모르는데 내 앞에 있던 선임도 그랬고 그 서선임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호기심 많은 이 나그네 족보를 추적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교회가 설립된 게 소부 개척 시대랍니다. 그 소부 개척 시대에 그 교회가 지어졌을 적에 벽난로가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동안 데피고 나면 스위치한 거예요. 꽁꽁 얼으신 분들 몸을 데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위치한 거예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교회가 현대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첨단의 난방 시스템이 됐는데도 전통에 따라 1시간 예배 오면 벌떡 일어나고 스위치한 거예요. 그게 전통. 호기심 많은 나그네 지적해봤더니 초창기 때 난로가 한쪽 구석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배 보는 동안에 몸이 데펴지신 분은 옮겨가시고 꽁꽁 오신 분들은 와서 몸을 녹이시라고. 이게 전통이에요. 사악한 자가, 사람의 자녀가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막는 전술 중에 하나는 뭐냐? 복음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또 하나는 조상들이 잘못된 전통입니다. 주목할 점은 순종은 그 안에 생명과 관련이 있어요. 불자를 빼고 순종하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불순종하게 되면 문자 그대로 영적 사망 상태. 살아서 숨 쉬어가지고 살아있기는 해.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죽은 상태입니다. 영적 사망. 이렇게 불순종은 영적 사망 상태와 같아요. 하지만 순종은 새 생명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순종할 때마다 새 생명, 새 힘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정진하는 겁니다. 발전하는 거예요. 그런 걸 염두에 두시면 왜 우리가 복음대로 생활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복음의 의식에 순종해야 되는지, 그 순종은 전부 뭐와 관련이 있는가 하면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새 생명과 관련이. 불순종하게 되면 사망 상태, 영적 사망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설명시키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복음의 원리와 의식에 순종하게 되면 희생과 봉사로 나누게 됨으로써 우리가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불순종하게 되면 자기 것만 생각하는 이기심만 갖고 있어서 그 이기심은 무덤만 가져다 줍니다. 영생을 안 가져다 줘. 희생과 봉사는 영생을 가져다 주는데, 그런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면 자기 것만 추구하는 이기심만 들어서 그 이기심의 영은 무덤만 갖고 옵니다. 영생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계산상으로 볼 적에는 세미나리 나오고 종교교원 나오고 선교사학 가고 일요일날 봉사하고 뭐 또 주중에도 뭡니까 여러 가지 행사가 많죠. 성전 가야죠. 뭐 또 선교지장 모임해야지. 또 영감받는 지도자가 와가지고 대호 각서가 나오면 또 회개해야지. 뭐 낭비 같죠. 하지만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희생과 봉사는 새 생명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단절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기심의 영만 가득 차가지고 그가 받을 수 있는 상속권은 무덤뿐이 없습니다. 영생을 상속받지 못해. 그것도 염두에 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또 봅시다. 다시 20편으로 넘어와가지고, 자, 20편 보세요. 22절 봅시다. 22절 보시면, 그는 유혹을 받으셨으나 이에 개의치 아니하셨다. 할 때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어느 분과 동일하신 분이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요, 물몽 백성의 하나님 아십니까? 그분이 지상에 오셨을 때 그분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유혹을 받았다는 점을 주목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상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특권이 부여된 게 아니라는 거. 우리와 똑같이 망각의 장막을 걷어와가지고, 망각의 장막을 거쳐와가지고 유혹과 신에 똑같이 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독생자라고 면제해 준 게 아니라는 걸 유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똑같이 시련과 고통과 외로움과 유혹 가운데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게 면제받은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유혹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유혹을 받았지만. 중요한 거. 기록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23절인데 이거 보면 예수님은 유혹을 받았으나 대항하셨습니다. 흥미로운 겁니다. 예수님은 유혹을 받았어요. 유혹을 받았지만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항하셨어요.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마. 반반씩 하자. 내가 반절, 너도 반하자. 그렇게 하지 않았다네. 유혹을 받았으나 유혹을 어떻게 했어요? 저항했습니다. 대항했어요. 유혹을 극복했어요. 예수님이 유혹을 극복한 기록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 성서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이 어디 나옵니까? 앞부분에 나옵니다. 거기까지 찾아. 앞부분에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을 봅시다. 다 보지는 않고 마태복음 앞부분 4장을 볼게요. 자, 마태복음 4장을 봅시다. 4장 봤습니까? 자, 거기 보세요. 거기 보면은 마태복음 4장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이 떡등이 되게 하라 라고 유혹했죠.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어떻게 대항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그죠? 기록되었을 때 경전을 인용하셨습니다. 유혹이 왔을 적에 뭘로 물리쳤느냐? 기록되었을 때. 이건 뭐냐? 경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왜? 거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사람이 떡만으로 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입으로 하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라. 그죠?
중요한 거는 유혹이 닥쳐왔을 때 뭘로 물리쳤습니까? 말씀으로. 말씀으로 물리쳤다는 거. 또 보세요. 또. 두 번째 6절 보세요.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 세웠는데 6절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은 뛰어내려라 기록하였을 때 유혹하죠. 네. 자, 예수님이 경전으로다가 대항하니까 마귀도 뭘 인용했어요? 경전을 인용했다는 거고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거기 6절 이게 시편에 나와요. 마귀도 경전을 인용했어요. 마귀도 시편 91편 11, 12절을 인용했어요. 앞에 보세요. 마귀도 성권을 인용하는데 후기성도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아니 지금 마귀가 성권을 인용하고 있다니까. 가만히 있어보자. 그 성권 거기 있나? 한번 좀 찾아보고. 예수님이 경전을 인용하셨어요. 근데 마귀가 받아가지고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만을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난 말씀 살 것이라 했더니 딱 받아가지고 그 시편에 보니까 네 얘기 있더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일 때 떨어지면은 천사들의 수주 정도고 발등상도 안 다치게 했는데 한번 떠내려봐. 즉각 경전을 인용했습니다. 마귀도 경전을 인용하는데 우리는 어느 상태에 있습니까? 또 보세요. 세 번째 유혹입니다. 세 번째 유혹. 거기 보세요. 8절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걸 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천하만국 모든 영광을 내게 다 준다. 조건이 뭡니까? 엎드려 경배. 한 번만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걸 모두 다 줄게. 줍니까? 여러분이나 제 마음이나 같아요. 거기 보세요.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경전을 인용했죠. 첫 번째도 경전을 인용했고,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 두 번째도 경전을 인용해서 물리쳤습니다. 신명기 6장 몇 절입니까? 16절을 인용하셨어요. 그 세 번째도 역시 경전을 인용하셨어요. 경전을 인용해가지고 신명기 6장 13절 인용해가지고 역시 같은 방법으로 이걸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중요한 거예요. 유혹을 물리치려면 궁극적이 어디서 온다? 경전에서 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세상에서 강한 자는 누구냐? 경전에 강한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자를 악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악이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구냐? 경전에 강한 자예요. 그러니까 경전에 약한 자는 악이 어떻게 생각해요? 만만하게 본다 그런 말이에요. 결국 이 메시지를 보게 되면 경전에 강한 자를 악이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 자녀를 강하게 키우기 때문에 그래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유혹에서 면제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유혹을 받아서 저게 유혹을 예수님이 대항한 것처럼 대항하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경전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전을 매일 공부하게 되면은 내 안에서 권능이 생겨. 내 안에 있는 권능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있는 영이 크게 강화돼요. 크게 강화됩니다. 아주 그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내 안에 있는 큰 영이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경전 공부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거. 그러니까 그런 경전을 매일같이 읽으면서 늙는 희열과 기쁨이 안에 쌓이게 되는 그 힘이 입 밖으로 나가게 돼서 분출되는 에너지가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공부하는 양이 절대량이 늘면 늘수록 간증의 강도의 파워도 주파수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건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도 들으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참조로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 또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24절이에요. 그 24절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24절에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사.
우편이니까 right. 누가 아버지 우편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 어느 쪽에? 우편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전 중에 아들이 아버지 우편에 있다고 게시되어 있는 게 20편 28절이에요. 20편 28절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별개의 개체라는 걸 게시하신 거예요. 아주 짧은 절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는 별개의 개체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 우편에 앉으사.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별개의 개체라는 걸 직접 계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우편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다른 경전에 7 집사의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순교할 적에 본 게 있어요. 시내 구성원 이 두 분을 본 게 있는데 그 기록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적에 하늘이 열려가지고 하늘에 시연을 본 기록이 있는데 그때 본 특별한 시연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록이 어디 나옵니까? 사도행전 몇 장? 행운의 숫자 7장을 보겠습니다. 7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으로 가요. 사도행전 7장으로 갑니다. 7장 54절부터 보세요. 54절부터 56절까지. 그러니까 여기 우편에 앉으사 사도행전 7장 54에서 56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보셨습니까? 아주 재밌는 성구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56절은 7 집사의 하나였던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그가 본 시연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김영민 자매님 한번 읽어봐요. 54, 55, 56.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밟고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오르는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가라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하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거기 보세요. 거기 56절 뒷부분 55절 뒷부분 보세요. 뒷부분 보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및 그다음에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더라. 이때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걸 보더라. 또 뭐라고 증거했는가 하면 보라 하늘이 열리고 누가?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노라. 아주 이 계시는 아주 흥미있고 재밌는 계시입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뒤로 넘어갑니다. 뒤로 넘어가세요. 20편 28절. 28절. 봤습니까?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유현영 자매님 20편 28절 한번 크게 읽어봐요.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은 하나님이시니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끝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 보면 앞에 보세요. 조금 전에 우리가 공부한 계시에 하게 되면 조금 전에 공부한 20편 24절 보게 되면 아버지 우편에 앉으세서 아버지와 아들은 별개의 개체라고 묘사되어 있죠. 그런데 28절에 가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은 하나라. 아니 앞에 24절에는 별개다라고 계시가 되어 있고 그러나 28절 가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은 하나라고 묘사되어 있잖아요. 아니 앞에 24절은 별개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고 뒤에 28절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다네? 하나라네?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것도 일반교에서 왜? 그것 때문에 일반교에서 네. 삼위일체로 써나가요. 아 삼위일체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우리 교회에서만 이걸 따져. 좋습니다. 하시는 일은 같으니까. 목적에서. 하시는 일이 같으니까. 아, 하신이 같으니까 이미정님 목적에 있어서. 목적이 같으니까 감사합니다. 신의 해석을 하나로 못 본 거. 감사합니다. 근데 영으로 하시는 건 하나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이럴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침착해야 돼요. 침착해야 돼요. 자, 그럼 같이 한번 나가볼게요. 우리가 주어지는 복음의 계시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20편에 보게 되면 교회 신조예요. 그 신조인데 이 신조는 뭐냐면 직접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근거나 추적한 학설이 아니고 계시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독특한 특징이에요. 우리는 계시를 믿는데 그 계시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 건 아버지와 아들은 별개다. 아들은 아버지 우편에 있다. 별개라는 거예요. 신앙계조 1조에 있는 거 한번 기억해 보죠. 신앙계조 1조를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신앙계조 1조. 1조는 신의 세 분의 구성원을 묘사하고 있어요. 이 신앙계조 1조는 소위 신해라고 해서 신들의 관리, 협의체, 즉 신들의 평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줄여가지고 가드헤드라고 신해라고 해요. 신들의 우두머리 모임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신들의 관리 협의체 혹은 평의에 같이 씁니다. 줄여가지고 가드헤드 그래가지고 신해라고 불러요. 그 신해는 세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분으로. 신앙계조 1조부터 먼저 기억을 해보죠. 우리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자, 신앙계조에도 아버지.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신을 믿는다. 우리가 갖고 있는 교리와 계시 중에 아버지와 아들은 별개의 개체로서 살과 뼈의 몸을 갖고 있고 성신은 살과 뼈가 없는 영적 존재라는 계시가 교리서에 몇 편, 몇 절에 계시되어 있습니까? 130편 22절 감사합니다. 130편 22절로 갈게요. 자, 여기 신의 구성원에서 설명된 게 130편 22절. 같이 보세요. 130편 22절. 130편 22절입니다.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정자면요. 한번 읽어봐요. 130편 22절. 아버지는 사람의 것과 같은 만져볼 수 있는 살갑자의 몸을 가지셨으며 아들도 그러하시니라. 그러나 성신은 살갑자의 몸을 가지지 아니하셨고 다만 영의 인격체이시니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성신이 우리 안에서 안에 거하실 수 없으리라. 감사합니다. 계시는 흥미롭게 되어 있거든요. 저 자세한 건 다음에 공부. 오늘은 신의 구성원의 이 계시 22편 하나만 갖고 정리하고 뒤로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지금 28절 여기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20편 28절 보면 아버지, 아들, 성신이 전부 뭡니까?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거든. 하나로 하나. 즉 원이 원. 하나를 원가. 그런데 신앙계조나 130편 22절은 다른 분들이에요 다. 그런데 20편 28절에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그분들을 하나로 불리우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130편 22절만 가지고 언급할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계시의 130편 22절에는 어떤 몸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살과 뼈로 구성된 몸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살과 뼈의 몸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은 어떤 몸이에요? 그 계시에 이 몸은 살과 뼈의 몸인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몸인 속성의 몸이라는 겁니까? 제가 지금 손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만져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만져볼 수 있는 살과 뼈 몸을 갖고 있답니다. 누가?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살과 뼈의 몸을 갖고 있는데 이 몸이 만져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져볼 수 있어요. 만져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만져볼 수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 몸은 우리가 있는 현생에 있는 우리 몸은 어떤 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부활하기 전. 불완전한. 그러니까 필멸의 육신이죠.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은 살과 뼈의 몸을 갖고 있고 만져볼 수 있는데 필멸의 몸이 아닌 어떤 몸입니까? 저 성령의 일은 영광스러운 부활체 불멸의 몸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건 이 아버지와 아들은 성령의 일은 고마워. 여기로 넣어. 조수가 옆에 도와주네. 성령의 일은 영광스럽게 된 불멸의 부활체 육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살과 뼈의 몸을 갖고 있는데 그 몸은 만져볼 수가 있고 또 그 몸은 성령에 이른 영광스럽게 된 부활체의 몸, 불멸의 몸을 갖고 있다는 게 지금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신은 어때요? 성신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의 인격체. 130편 22절을 이야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영의 인격체. 살과 살갑게 뭐. 그 계시를 보세요. 계시를 한 글자 하나 단어를 보세요. 살과 뼈의 몸을 뼈가 발견하지 아니하셨고. 그죠? 아버지와 아들은 살과 뼈가 있어 만져볼 수는 있으나 성신은 살과 뼈가 없다는 거예요. 살과 뼈가 없다는 거니까 뭘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 영을 우리가 영체라고 그래요. 영체라고. 즉 살과 뼈가 없으니까 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걸 영체라고 그래요. 이 영체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영적 존재라고 해요. 영적 존재라고. 즉 영적 존재라는 말은 뭐냐면 130편 20절에 뭐라고 계시되어 있죠? 영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격. 영의 인격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영의 인격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이라는 걸 뭐로 의미하는가 하면은 영체이며 뭐라는 거예요? 영적 존재라는 의미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의 인격체, 무엇이? 성신은 영의 인격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말은 뭐냐? 살과 뼈가 없어요. 살과 뼈가 없는 영적 존재인 영체로 구성되어 있어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크기나 부피가 있어요. 영적 존재니까 영체로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크기나 부피를 갖고 있으면서 그 영체는 인격체라는 말은 뭐냐면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형상. 그러니까 영으로 구성되어 있는 영적 존재인데 어떤 형상을 갖고 있다?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다는 영적 존재가 성신의 특징, 계시로 밝혀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 하나님의 영, 혹은 주님의 영과 조금 다른 거예요. 그거는 크기나 부피가 없습니다. 이 영적 존재인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 성신은 남성명사 히로 받습니다. 히로 받지만 성령, 하나님의 영, 혹은 주님의 영이라 부르는 것은 크기나 부피가 없는 중성명사 이트로 받아요. 지금 그거 설명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신에 관한 것만 설명할게요. 따라서 성신은 계시에 의해 가지고 아버지와 아들은 살과 뼈의 몸이고 만져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일은 영광스러운 부활체의 몸을 갖고 있다고 계시되어 있어요. 그 아버지와 아들은. 그런데 성신은 살과 뼈가 없는 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체로서 크기나 부피를 갖고 있어서 한 장소 한 곳에만 머무를 수 있습니다. 또 그 형상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어요.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어가지고 한 곳 한 장소에 머무르지만 성신의 중요한 사명이 뭐죠? 성신의 중요한 사명이 뭐예요? 크기나 부피를 갖고 있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한 곳, 한 장소에만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성신의 사명이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신의 제일 중요한 사명은 아버지와 아들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증거하는 겁니까? 그렇죠.
모든 진리가 참이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성신은 세상 사람하고 관계 있나요? 누구와만 관계 있습니까? 후기 성도만 관계 있습니다. 후기 성도는 성신의 영향력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성신을 향유할 수 있는, 성신을 향해서 동반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그래요? 성신의 은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성신의 은사는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침례받고 권능인 자의 안수 확인해서 받는 거예요. 따라서 세상 사람은 관련이 없어요. 후기 성도에만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 나중에 설명할 거지. 그냥 알아는 두십시오. 이처럼 아버지와 아들을 증거하고 모든 진리를 참되다는 걸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충실한 성도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충실한 성도를 보호하는 중요한 사명을 갖고 있어요. 이런 일을 수행하기 위해 가지고 성신은 한 곳, 한 장소에만 머무를 수 있으나 아버지와 아들을 증거하며 또 진리가 참되다는 증거할 뿐만 아니라 충실한 들 보호하기 위해서 동시에 여러 곳에 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영향력을 성신의 능력, 성신의 권능, 성신의 영향력이라고 묘사하는데 그때 사용되는 매개체가 뭐예요? 중앙방송국이 있고 우리가 다 동시에 뉴스나 소리 듣잖아요. 그럼 그 방송은 뭘 따라서 들어가는 거예요? 전파죠. 성신도 한 장소에 한 곳뿐일 수가 없어. 크기나 부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의 사명에 따라 그의 능력을 중앙방송 한 군데 있지만 동시에 퍼지는 전파처럼 매개체로 쓰는 그 매개체가 뭐예요? 천사. 그리스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리스의 빛이 작용되는 거예요. 오늘은 간단한 것만 설명할게요. 중요한 거 하나 더.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전에 성신이 영적 존재로서 영체로서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어가지고 크기나 부피를 갖고 있다는 경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하고 직접 대화했어요. 저 이민정자하고 나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그래서 선지자가 대화했어. 니파이가. 에? 근데 사람의 형상을 하고 똑같이 대화한 거예요. 에? 그런 경전이 있습니다. 그건 성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람의 형상으로 있는 성신에 관한 것을 경전에 딱 한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빼빼로 성구예요. 어디 나옵니까? 니파임입니까? 니파이 전서 빼빼로 성구니까 11장 11절로 갑시다. 11장 11절로 가요. 자, 니파이 전서 11장 11절을 김정희 자매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이에 내가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을 알기 원하나이다 하였으니 이는 내가 사람이 말하듯 그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는 그가 사람의 형상을 하고 계시나 내가 보았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가 주의 영인 줄을 알았고 또 그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말하듯 나에게 말씀하시느니라. 감사합니다. 거기 보면 재밌게 나와 있죠? 자, 니파이전서 11장 11절. 이건 몰몬경에만 있는 거 다른 표준 경제는 없습니다. 다른 경제는 없어요. 이에 내가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을 알기로 하였으니 이는 내가 사람이 말하듯 그에게만 대화한 거예요. 직접 대화했어요. 그가 사람의 형상을 하고 계심을 내가 보았으면 크기나 부피가 있는 거예요. 뒤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가 주의 영, 당시 기록은 주의 영으로 기록할 수밖에 없어요. 동의어로 썼기 때문에 그는 사람이 다른 사람 말하듯 나에게 말씀하셨느니라. 앞에 보세요. 따라서 성신, 즉 사람의 형상으로 있는 영적 존재이며 신의 세 번째 구성인 성신은 필요에 따라 인간들에게 임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걸 묘사합니다. 첫 번째, 직접 대면할 수 있다는 거. 직접 대면해가지고 이렇게 토킹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직접 대면해가지고. 두 번째는 진리가 참되고 아버지와 아들을 참되고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매개체로 해가지고 성신의 능력을, 영향력을 행사하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 보호 기능이 있어요.
그냥 참조로 들으십시오.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1820년 첫 번째 시험 때 복음이나 신권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지만 아버지와 아들과 대화했죠. 그러면 그 당시 조셉은 어떤 상태에 있었던 겁니까? 지극히 거룩하신 면전에 우리 필면의 인간들이 그 앞에 가면 어떻게 돼요? 불에 탑니다. 그 빛을 감당을 못해. 그런데 대답도 잘하고 듣기도 잘 들었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변형된. 그렇죠. 변연된 상태로 성신이 함께한 거예요. 성신 영향력 가운데 머물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일종의 변형된 상태, 성신이 작용한 겁니다. 예, 그런 성신의 임하는 능력이 있어요. 세 가지 경우가 아주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20편 21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은 하나라. 언제 하나로 쓰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서 1장 39절에 보면 아버지의 사업과 그분의 일의 목적이 나와 있는데 뭐라고 게시되어 있습니까? 사람에게, 인간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목적과 뜻과 수단에 있어서 세 분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 하나님, 하나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 사람의 자녀들을 구원해서 불사불멸, 즉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목적과 뜻과 수단에 있어서 아버지 아들과 성신이 같다 그런 말이에요. 똑같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라고 설명할 때는 한 하나님이라고 묘사한다는 것. 그러니까 목적과 뜻과 수단에 있어서 하나라는 뜻입니다. 하나 더. 남편과 아내를 부부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 남편 따로, 아내 따로니까 부부는 따로따로야. 하지만 부부가 하나가 될 때가 있어. 언제 하나가 불리죠? 이순자매 언제 부부가 하나로 불리우는 거예요? 네. 이 남편 따로 있고 아내 따로 있고 둘이 아니라 또 별개 아닌가. 근데 부부를 하나라고 부르거든 보통. 언제 이렇게 하나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라고. 지나친 겸손은 건강해로운 거예요. 이순자매 괴로워하니까 굉장히 즐겁네. 언제 부부가 하나가 됩니까? 어떤 일을 네? 해결해야 어디? 홍사배님. 일심동체라고 얘기해요. 그 언제 일심동체가 됩니까? 큰 마음을 갖고 일을 할 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 부부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일심동체로 일할 때는 어느 경우가 있습니까? 자녀 문제를 해결할 때. 감사합니다. 애 잡을 때. 애 쥐잡듯 잡을 때는 부부가 일심동체라. 그럴 때는 그 애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목적과 뜻과 수단이 같다는 의미에서 남편 간에는 별개지만 부부 일심동체예요. 낮은 편에서 애 잡을 때지. 그때는 아주 일사불란 거죠.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제일 무난해요. 이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은 별개의 구성원이지만 목적과 뜻과 수단에 적용할 적에는 세 분이 다 같다. 합일성을 갖고 있다. 그런 의미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중요한 장을 하나 더 공부할게요. 오늘은 그 뒷부분 하나만 더 설명할게요. 이 부분이 뭐냐 하면은 우선 32절부터 3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어디 가십니까? 조심하십시오. 자, 32절부터 3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재밌는 장이에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쭉 가서 가만히 있어보자. 저기 뒤에 박용화 자매님 32, 33, 34절 읽어보십시오. 그러나 사람은 은혜에서 떨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떠날 가능성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교회 회원을 조심하여 회사를 하여 유혹에 빠지지 않게 지켜라.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사람은 은혜에서 떨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떠날 가능성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교회원은 조심하여 항상 기도하여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할지어다. 그러하도다. 또한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결하게 된 자까지도 조심할지어다. 오늘 이 부분 3절 갖고 공부할게요.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32절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지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지면 어떨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곁을 떠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즉, 이 문장을 잘 보세요. 이게 계시의 문장은 이게 지금 추신계시 교회 초창기예요. 왜냐하면 이 시편 1절이 지금 1830년 4월 6일 아닙니까? 지금 몇 년이에요? 지금이 2010년 아닙니까? 그죠?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가 지상에 조직되어서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질 적에 이 일이 일어날 것을 지금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겁니까? 삼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왕국이 그리스의 속죄를 통하여 이루어진 고대 아담 때부터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선지자가 원했던 이 아름다운 마지막 왕국의 이 왕국은 순교하고 멸망하고 쫓겨나는 왕국이 아니라 승리하는 왕국이에요. 이 승리하는 이 왕국에 떠날 자가 있는데요. 왜 떠나가느냐를 지금 지적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지면 그분의 곁을 떠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한 거는 지금 1830년 4월 6일에 예를 들어 보게 되면 선지자 조셉 스미스, 세목격자 올리버 카우드리, 데이비드 휘트모, 마틴 에리슨, 그 밖에 하이람 스미스, 사메즈 스미스, 그리고 피터 히트모 1세, 거기 통나무지에서 교회가 조직됐습니다. 그 아들 피터 히트모 2세. 이런 수많은 초창기의 그런 종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았습니다. 은혜 가운데 성장해서. 어떤 은혜죠? 조금 전에 언급한 이 교회 초창기의 이 종들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무르는 사람들이, 그 은혜는 구체적으로 뭘 얘기합니까? 어떤 거? 금판을 만들어요. 금판도 보여주고 천사. 감사합니다. 예, 다 맞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신 몽땅. 자,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대로 어떻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방문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천사가 금판을 갖고 와서 보여주기도 하고, 천사의 모습과 금판을 넘기는 걸 보기도 하고 만져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해서 증거하는 그 성수 음성도 보고, 또 세목격자는 금판을 볼 뿐만 아니라 뭐도 봤어요? 라반의 검도 보고, 우리가 그처럼 궁금한 리아오나도 보고, 가슴판도 보고. 우리 인간의 은혜가 얼마나 깊습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깊어요. 그뿐입니까? 몰몬교를 번역하는 과정 중에 경전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직접 데몬스터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알다시피 조셉 스미스의 어머니 루시 맥 스미스는 몰몬교에 번역되는 저녁 시간을 기다렸다고 그래요. 그 어머니의 일지는 재미있습니다. 그 기록할 때 그 저녁 식사가 되면 조셉이 퀭 하고 와가지고 앉으면 이야기를 풀어나가세요. 어떨 때는 레미인과 레미엘의 복장을 묘사했다가 싹 밀어가지고 가닥 하나 만들고 몸을 허리에다 가죽 패션, 그리고 그들이 지내는 생활 양식 너무너무 실제 상황 같아가지고 어머니가 물었어요. 너 어떻게 그렇게 실제 상황보다 마치 사는 것처럼 하냐? 어머니, 제가 그거에 대해서 명상에 잠기면 시온으로 직접 그분들이 와가지고 패션 한번 싹 잘 좀 적어줘 하고 갔다네. 저는 그분들을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록이 정확한 겁니다.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기록에 의하게 되면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의 비밀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이 신약 성경에 있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직접 나타났네. 그 조셉하고 대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셋째 하늘에 해왕의 비밀을 가르쳤습니다. 대화가 길었던지라 조셉은 그날 일지에다가 기록을 남겼어. 부활한 바울을 만났는데 눈이 찢어졌다. 코는 매부리코. 알겠습니까? 피부는 까무잡잡하고 어깨가 이렇게 약간 올라갔대. 그런데 엄청 바지런하게 보였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선교에 몇 번씩 다니지. 대화할 적에 목소리가
얼굴은 까무잡잡하고 어깨는 올라갔는데 굉장히 바전하게 보였고 대화할 때 목소리는 사자의 음성처럼 우렁찼답니다. 그리고 일찍 기록을 남겼어요. 바울의 키가 5피트쯤 되더라. 1피트가 30cm예요. 얼마나 제게 희망을 줬는지 아시겠죠? 1피트가 30cm라고. 이거 곱하기 해보니까 잘해 153cm야. 오메 나는 그보다 약간 크거든. 바울 선생에서 큰 위를 얻은 건 조셉의 일지에 나오는 기록이에요. 제가 오죽하면 그 일기에다 옮겨 적었을까? 사도 바울은 5피트래. 왜 이렇게 직접 가르친 그런 은혜 가운데 머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이 봉사할 때는 주님이 은혜를 배워. 먹을 거, 입을 거, 거주지. 여러 가지 적들의 방해나 폭력으로부터 안전과 복리를 축복하셨습니다. 데이비드 히트머가 기난 일이 있어서 조셉에게 가야 됐는데 농장이 큰 넓은 농장에다가 석회를 뿌리는 일이 있었는데 농장이 너무 넓었다고 그래. 가야 되는데 그거 하려면 일주일씩 뿌려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히트머가 집에 들어왔더니 그 누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너 사람 썼냐? 아니, 누님 무슨 말입니까? 이른 아침부터 세 사람이 와가지고 석회를 뿌렸대. 그 농장에다가. 아니요.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난 내가 사람 하는지. 그럼 히트머가 보니까 그 넓은 농장 석회가 다 뿌려진 겁니다. 그래서 그날 조셉에게 돌아갈 수 있었어요. 조셉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조셉이 천사를 보냈다고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우리가 부름을 받아 봉사하는 은혜 가운데는 먹을 거, 입을 거, 거주지, 안전과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떠날 자가 많다는 거예요. 떠날 자가 많다는 거예요. 바꿔 이야기해가지고 복음대로 생활하게 되면 조롱을 받든 외롭든 슬프든 무시당하든 간에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악착같이 버티게 되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먹을 거 입을 거 그리고 우리의 잠자리 거주지 양식 모든 걸 축복을 주시는 게 그분의 은혜. 그래도 참고 견뎌서 그 안에서 봉사하고 그 부름대로 복음대로 열심히 생활하게 되면 그를 위해서 그 가족고 안전과 복음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 문장은 굉장히 의미심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지게 되면 떠날 자가 많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계획에 따라 가지고 성취가 안 되게 되면 그분의 곁을 떠날 가능성이 높아요. 진로, 신학, 취업, 결혼, 기타 등등 많아요. 그런 소망하는 바가 성취가 안 되게 되면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가지고 그분 곁을 떠날 자들이 많다는 걸 경고했어요. 그래도 머무르고 있으면 먹을 거와 입을 거와 잠자리와 거할 것을 주지만 떠나가게 되면 여러분 나중에 대가를 치른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나중에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주목할 이 계시의 말씀은 왜? 그 위대한 주님의 종들이 주님의 곁을 떠났을 적에 결과가 어떻게 됐죠? 행복했나요? 세상에 가가지고 어떻습니까?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나요? 다 비참했습니다. 다 비참해. 그래도 끝까지 견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은혜 가운데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대를 보존했어요. 대를 보존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끝까지 견뎌야 하는 건 자녀 대와 관련이 있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아주 아름다운 가르침을 남겼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한 교회로서 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디 봐? 어디로 가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현명해지고 그것을 탐구하며 그런 다음 그것을 기꺼이 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경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은 신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경전을 연구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가 가진 시간과 여건을 뒤로 좀 미뤄야 돼요. 왜?
세상에서 받는 축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하고 어느 게 더 크고 위대합니까? 하나님께 더 위대하다면 그분 것을 쫓는 게 우선순위가 맞는 거예요. 세상의 CEO가 주는 것보다도 하늘의 CEO가 주는 게 당연히 크고 영원하지. 그러면 그분 것을 우리가 대가를 치르는 게 우선순위가 맞는 거예요. 조셉의 가르침입니다. 왜? 세상의 CEO가 주는 거는 이 세상 떠나면 그만해. 하지만 하늘 CEO가 주는 건 어떻습니까?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상이 커야 되는 게 정확한 거예요. 그게 수학의 법칙에 맞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수학의 법칙이 정의로운 거예요. 세상의 CEO의 법을 지켜가지고 상을 받는 상급하고 하늘의 CEO에 주는 상급하고는 당연히 그 상급이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지켜야만 상급이 큰 거예요.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또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의중에는 이제 그분이 의중이라는 건 뜻하시는 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표가 아니고 하나님 시간표예요. 그분의 의중에는 따로 정해놓으신 시간과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주목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미리 하시는 계획, 그분의 지혜에 따라 그 의중에는 정해놓은 시간과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철저히 순종하는 생활을 하고 그분 앞에서 겸손히 행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여러분을 그분을 정하신 시간에 들어 올리신다는 겁니다. 그 증인이 누구냐? 조셉 스미스예요. 우리가 시간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시간 정해놓고 안 들어준다고 튀어나갈 자들이 많다는 걸 지적. 이 계시는 그래서 흥미로운 거예요. 아주 짧지만 시사하는 것만. 하나님의 뜻하신 말에 정해놓은 시간과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까지 그분이 우리에게 눈길을 떼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 곁을 지키든 그분 곁을 떠나가든 간에 그분은 눈길을 주의 깊게 보고 있어요. 안 그러면 상급을 못 주거든. 주의 깊게 보시는 거예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구름 끼고 날씨가 우중충한다고 주무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그분이 정하신 시기에 충실한 자를 그분이 들어올리는 그날과 그 순간, 천사가 수종들 그날과 그 순간까지 끝까지 참기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은혜 가운데서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곁을 떠날 자가 많아. 우리가 그 유인물에 몇 가지 예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유인물 두 번째 장 보세요. 자, 오늘 나눠준 유인물 두 번째 장 보세요. 두 번째 장 2-10 보세요. 2-10 봤습니까? 네. 2-4, 2-10 보면은 은혜로부터 떨어지고 찾았어요? 네. 거기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게 되면 과거의 의로움이나 봉사에서 피난처를 찾을 수 없음. 절 보세요. 지금 현재가 중요해. 알겠습니까? 과거에 의롭고 충실했다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가 어떤 상태, 합당한 상태, 충실한 상태에 있느냐가 구원의 열쇠지 과거의 것은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과거의 의로움이나 봉사에서 우리가 구원의 피난처를 찾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어느 정도의 의의를 달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주님 곁을 떠날 가능성이 높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언제든지 의의를 달성하는 꽤 높은 고지에 올라갔던 자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곁을 떠날 가능성이 지극히 높다는 걸 유념해야 합니다. 세 번째, 7교회에 보낸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계시록 2장 5절 보면은 어디서 떨어진 걸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하여. 이 처음 행위는 첫사랑이에요. 내가 주님을 섬겼던 그 첫사랑, 초심으로 돌아가라. 그 첫사랑이 언제 식어서 세상으로 돌아갔는지 회개하고, 그것이 언제 식었는지, 언제 떨어졌는지 검토하고, 회개해서 다시
초심을 버리지 마라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 보세요. 좀 정리하고 마칠게요. 또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떨어져 나가는 이 사람들이 성결하게 된 자들이에요. 성결하게 된 자. 언제? 한때. 한때 성결한 자들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조심할지. 떨어져 나갈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왜 떨어져 나가냐? 그 이유가 뭐예요? 왜 하나님 곁에 떨어져 나가죠? 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직분과 직책이나 그래서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래도 적어도 그 일에 봉사하고 복음대로 사는 동안에, 봉사하는 동안에, 희생하는 동안에는 주님의 수학의 법제 상급이 큰 자들입니다. 근데 왜 떠나가는 거예요? 왜 주님의 곁을 안 지키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손정진은 교만해지는 것을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특히 이렇게 영적인 경험을 많이 하게 될수록 그러니까 더 교만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교만해요. 좋습니다.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자기가 교회에서 올라와 있으면은요, 그러니까 계속 내가 어느 정도 올라 있다고 생각 않고 항상 내가 초심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데 그 자기의 생각을 펼칠 때가 많은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어느 정도 궤도 올라가면은 앞에서 이야기하신 분이나 감리하시는 분들 양이 안 찰 때가 많죠. 자기 생각 주장이 강한.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하죠. 이거 듣고 있는데 집에서 내가 그냥 인터넷으로 말씀 듣는 게 100번 낫지. 그 생각할 거야. 어째 내가 여기 와 있냐. 집에서 있으면 내가 인터넷 다 듣고 볼 수 있는 건 연차돼 있대. 그죠?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왜냐면 연차될 거 미리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연차될 거를 미리 인터넷으로 봤기 때문에 굳이 안식일날 교회 가서 볼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안 와요. 그렇죠. 그것도 성교사 갔다 와서 이제 영어가 좀 된다 하시는 분들은 저런 나중에 명단을 좀 제출하십시오. 나중에 명단을 좀 제출하십시오. 그 요주 인물들이 누군가. 여러분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아까 계시 원리 중에 감리 요건에 대한 이 계시 원리는 하위 요건에 주어집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는 한국이에요. 한국에 관한 계시의 영은 비샵이 갖고 있는 거예요. 비샵이 와드로 하면 와드로 와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계시가 잘못됐다. 내 계시하고 다르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럴 수가 있어. 그런 사람도 있다고. 중요한 거는 하위 요건에게 그런 계시형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감독님이 와드 와서 보라고 하면 와드로 와야 돼. 스티브 회장님이 여러 소리 말고 스티브로 하면 그냥 가면 돼. 가서 앉아있는 데서 이렇게. 가면 행복해 또. 알겠습니까? 이게 하위 요원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그렇게 결정하면 안 돼. 열쇠는 그 와도 감독님이 갖고 있고 스테이크는 스테이크 회장님이 갖고 있는 거예요. 약간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 마음에 들면 이제 계시받은 거고 영감이고 안 받으면 불편해. 그런 생각하면 안 돼. 또 뭐가 있습니까? 또 어떤 경우가 있어요? 조그만 예, 홍자님. 부름에 조그만 부름이든 큰 부름이든 근데 보통 그 생활하는데 소홀히 하는 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자그마한 그렇죠.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더 이야기하고 적용을 하고 정리해 봅시다. 그럴 일은 없지만 만약에 말입니다. 감독님이 단상에 올라오셔가지고 와드 회원들한테 다음 금식주일까지 모든 회원들은 머리를 한 가닥 싹 밀고 오십시오. 이게 뭔 소리? 머리카락에 한 카락에도 보이면 안 됩니다. 싹 밀고 오세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감독님 고발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그럴 리는 없지만 열쇠는 누가 갖고 있어요? 감독님은 우리 종으로 부름받은 겁니까?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겁니까? 성임될 적에 주님의 종으로 성임될 거예요. 우리 종에 계시는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부름과 모두에 관련되어 있는 계시는 주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부르신 것도 그분이요. 걷어가시는 것도 누구니? 그분이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떡합니까? 집에서 서로 깨끗이 밀고 금식질 앞에서부터 반짝반짝하고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질 일이에요. 그게 뭐냐? 계시형이에요.
도착해서 그냥 반짝반짝 밀고 앞에서부터 감독님 우리 가족 어떻습니까? 어우 빛나리 가족들이. 나머지는 주님이 최고예요. 부르신 게 그분인가 거두신 것도 그분이거든. 이게 후기 성도의 힘이에요. 이게 후기 성도의 힘이면 그래야 교회가 장미꽃처럼 피는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왜 은혜부터 떨어지느냐? 그런 계시역 내적 성찰의 실패라고 33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 문제가 아니에요. 외부 문제가 아니에요. 본인 문제. 주님이 뭘 지적하는가 하면 은혜로부터 떨어지면 떠날 자가 많은데 성결화가 된 자가 더 조심하거라. 그 이유는 뭐냐면 교회 문제, 시스템 문제 이런 외부 문제가 아니고 본인이 내적인 그런 성찰에 게을리에서 온 실패의 결과입니다. 주님 그래서 33절 목사 딱 박았어요. 33절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그 영혼은 뭐하여?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조심하여.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항상 기도하여. 왜 항상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삼가 유념할지어다. 이런 걸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내적 성찰이라고. 내적 성찰. 내적인 영적인 힘을 키우는 일에 소량. 거기에 투자를 안 한 겁니다. 거기에 투자를 안 한 거예요. 하늘의 시우에 아무것도 투자 안 한 거예요. 세상의 시우에만 투자를 하고 결국 그래서 떨어져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내적 성찰에 이 내적 성찰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안에서 거룩하게 돼도 자신과 매일같이 경쟁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대로 선약대로 생활하지 못하는 자신과 매일같이 자신을 점검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내적 성찰이라고 합니다. 그 내적 성찰의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 즉 내적 성찰은 기도의 영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기도의 힘을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의 근원부터 떨어져 나간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유인물 여기 2-10 밑에 있는 거 보세요. 밑에 있는 거. 여기 러셀 M. 넬슨 장로님 이야기한 거 있습니다. 러셀 M. 넬슨. 찾았어요? 거기 인용 보세요. 인용문 2-10 맨 밑에 우측편 그 좌측편 맨 밑에 보면 찾았어요? 은밀한 개인기도. 은밀한 개인기도는 내적 성찰을 위한 좋은 시간이다. 즉 우리의 영적 고결성을 지키기 위해 간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우리가 현명하다면 매일매일의 고결성과 관련된 개인적인 밧줄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 잘 보세요. 이게 매일매일 하나님과 나와의 영생의 끈, 그 밧줄을 매일같이 확인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동화에 썩은 동화밧줄하고 또 튼튼한 동화밧줄 있잖아요. 그 동화밧줄 바구니에 누가 타고 올라가? 우리 애들이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 썩은 거 타고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가? 그 올라가면 동화밧줄이 약한 자꾸 끊어질 거 아닌가? 밑에서 그럴 겁니까? 에버랜드보다 낫지 기분이. 그러고 있을 거예요. 매일같이 확인해야 됩니다. 그분께 올라가는 동화밧줄을 우리 자녀가 그 바구니에 타는 거예요. 매일 확인해야 돼요. 자신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옆에 넬슨 장로의 재밌는 예가 하나 있어요. 쭉 따라가게 되면 현명한 어부라고 나와 있어요. 현명한 어부는 자신의 그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사람이다. 러셀 M. 넬슨. 그 밑에 서양 속담이 하나 있어요. 제때에 바느질 한 땀이 9땀을 덜어준다. 두 가지 설명하고 마칠게요. 잘 보세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어부는 뭘 잡는 사람이에요? 고기. 그 우리도 주님께서 어부로 불렀죠. 네. 우리는 뭘 낚는 어부예요? 사람 낚는 어부예요. 그 어부가 좋은 어부는 고기를 많이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공판장 가가지고 잘 받아가고 안 싣고 갖다 주면 해피하지. 근데 어부로 불받은 우리가 고기를 못 잡으면 어떻게 된 겁니까? 잔소리 듣지. 우리는 주님께서 어부로 부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낚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우리도 사람을 낚는 게 결국 선교사업 아닙니까? 그죠? 최고의 선교사업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 안에. 우리 웬스들 있잖아요. 그 저활동. 그 얼마나 부르세요. 훌륭한 구도자들입니다. 훌륭한 저활동 행동들이 머리 갈 것도 없어. 우리 집에 수두룩해. 매일같이 싸우는 거예요. 정리됐습니까? 그럼 멀리 가가지고 할 거 없어. 우리 집에 아주 뭐요. 저활동, 응? 그 불순종 아주 우글우글하거든. 훌륭한 선교사업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감사해야 돼.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왜? 우리 어분 불렀거든. 낯선 데 가서 잡을 거 뭐 있나? 우리 집에 수두룩하구만. 정리됐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머, 사랑하는 가족을 낚는 어머로 부르시니까 매일 가정 안에서 그 프로그램을 확인해 봐야 돼요. 됐습니까? 제때 한때의 땀방울은 그 바느질을 한 땀, 제때 한 번 엮어놓으면 9땀의 수고를 돕니다. 스토리 하나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큰 회장님이 큰 호수에 너무너무 좋은 별장을 갖고 있는 회장님이 집사를 하나 뒀습니다. 근데 이 회장님은 자기가 그 호수에서 보트를 타고 가는 그런 걸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그 보트를 타다가 그만 여러 가지를 그 안에서 작업을 하다가 그만 대못 하나가 잘못 박아가지고 배에 펑크가 났어요. 그런데 겨울철에 곧 올 것 같아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그 회장님은 잊어버렸어요. 겨울날 그 집사 아시죠? 정리하는 분. 집사 다 보드를 갔더니 보드 한가운데 대못이 박혀가지고 거기 구멍이 난 거예요. 한겨울에 호수도 얼고 연못도 다 얼었으니까 날 풀리고 하지라고 해도 되죠. 근데 그 집사는 즉시 그것을 떼웠습니다. 봉인했어요. 회장님도 잊어버렸고 집사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회장님에게는 아주 어린 남매가 있었습니다. 봄이 찾아왔어요. 이 남매가 보드를 타고 호숫가 한가운데로 갔습니다. 회장님이 보고 늦게 생각, 저거 고목남매인데 놀래가지고 난리를. 근데 그 아이들 보고 빨리 나오라고 놀래가지고 나와보니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보드가 이미 수선이 되어 있습니다. 충실한 집사가 이미 한겨울철에 조치를 취한 거예요. 회장님이 집사를 어떻게 대접했는지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하늘의 CEO도 마찬가지. 하늘의 CEO도 매일매일 제때 수선해가지고 우리 아내와 자녀가 그 배에 타고 세상의 대양으로 나가는 거예요. 빠져 죽게 할 겁니까? 아니면 즉시 수선해가지고 함께 향유하시겠습니까? 하늘의 CEO를 비유한 이 스토리는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매일매일 영생을 향하는 자신의 고개를 생각하는 밧줄을 확인하는 걸 우리가 뭐라 한다? 내적 성찰이래. 여기에 실패하게 되면 하나님부터 떨어져나갈 자가 성결케 된 자까지도 가능성이 높으니라고 경고하신 거예요. 돌아가시게 되면 결심하십시오. 끝까지 이 교회에서 버티냐. 눈총을 주든 눈길을 주든 안 주든 나는 이 길을 마위 끝까지 간다. 결심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아멘.